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림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라. 아멘. 오늘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하고 하나님의 복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재산을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질 때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게 복이라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허물로 그 옛 세상 풍조를 따는 그 세상의 영에 끌려서 우리는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가려졌었어요. 그래서 참된 생명, 참된 복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최고의 복으로 알았죠. 그 나라나 지금은 우리나 같은 적인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 있다? 주님이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그들이 천국 그러면서 지금 뭐랍니까?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지금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건 우리보다 한결 나아요. 일주일에 2번씩 매주 평생을 금식했고 늘 성경의 말씀을 머리에다 여기다 달고 다니며 늘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분명히 이 얘기를 해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꿈으로 계시를 해주는데 제가 죽었어요. 제가 이제 죽어서 유체 이탈이 됐어요. 제 몸에서 영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죽은 모습을 바라봤어요. 근데 저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면 천사들이 쫙 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몸다러 하면서 있다가 꿈을 깼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끼리 최고라고 하면 뭐합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죠? 우리는 영접 기도만 하고 대세만 받고 우리는 교회 등록만 하고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이 세례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은 천국을 못 들어간대요. 하고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영생의 복을 가진 자는 이러한 자 아니라 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저기를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첫째 뭐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안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이 그들은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깨진 자. 그래가지고 참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영의 세계가 실존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법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아하, 내가 원키는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 원치 않은 악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부족함, 나의 현실적인 나의 그 무기력.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다루면서 지금 뭘 느끼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이 왜 이렇게 써 있는가를 제가 느껴지게 해요. 거기 뭐라죠? 너희가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제가 무슨 대단하게 막 사역을 하면 좀 주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하지. 아니에요. 제가 주님한테 솔직한 심정은 제가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건 사람이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고 10분도 내 기도로 잠을 잘 수도 없고 1분도 영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때는 아무 뱀 한 마리도 내가 쫓을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돼야 하고 내가 갈급하게 막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는 찾지 않죠. 그래서 그까지가 필요 없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자들이 대개 누굽니까? 지식적이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교리적이고 모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명예를 권력을 붙잡지요. 학벌, 지연 막 이것이 막 연결되면서 성공으로 가게 해줘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두가 나를 위해서 나가 주인공이었던 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늘나라 앞에서 완전히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 자가 천국을 왜? 나의 부족함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뜻이 뭡니까? 부자가 꼭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많은 부자로만 연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기 하나만 갖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이 세상에 가진 그 힘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물질계는 영계의 결과라는 것을 영이 열리기 시작하여야 알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사업이 잘못되는 거든지 문제가 있든지 이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게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부 다. 근데 이 세계가 영의 세계가 알려지고 나의 무기력함, 나의 지금 연약함, 내가 주님이 없으면 잠시도 저는 이렇게 봐요. 주님이 지금 허락을 하는 저는 그런 사건 주님이 지금 만약에 1초라도 안 잡아주잖아요. 한순간에 우주도 날아가고 지구도 날아가고 한순간에 인간은 그냥 풍지박산이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영의 세계를 보면 한없이 으르렁대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적은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어느 범주까지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지켜주시니까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지.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한 1초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보호 천사가 있고 주님이 영이 어느 부분까지만 공격을 받게 하고 어느 부분까지만 여러분을 연단을 시키는 거지 그 이상은 주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주님이 내비두면 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영적으로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걸로 가득 차면서 주님
주님 저 좀 도와주시고,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주님 저에게 정말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제가 넘어져도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매달리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만큼 교단을 세웠는데, 내가,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하늘 내 영혼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내 영혼이 온전케 쓰려고 주님한테 한없이 매달리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못 만나요. 한없이 모든 걸 잃고 깨지고, 건강이나 돈에서 모든 것을 막막하게 깨진 상태에서, 그러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된 상태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찾다가 빛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이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질 때 나는 가난한 자가 되지요. 이 자가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려고 할 때 그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수없이 다 부자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된 걸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아니면 당연히 복을 주겠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온 자에게는 늘 지금 함께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늘 알아요. 늘 주님으로부터 삶의 개입을 받게 돼요. 늘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돼요. 늘 그분이 나의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는 순간에 이제 육체를 벗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지금 와 있고, 이 천국은 지금, 천국이 뭡니까?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천국은 주님의 만남,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 근데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막 대우를 받고, 수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수없이 저기 할수록,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수원의 침리교 그 교가 무진장 크지요. 그 CBS를 가진,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만도 한 300~400명이 된대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저기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간대요. 사람들이 다 없어진대. 이 사업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막 친근감이 있이 막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가. 나중에 못 도망간 사람은 제가 앞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못 도망갔고. 아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영에 대한 그 애급함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를 포장시켜주는 데고, 교회는 나를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주는 데고, 교회는 나를 존귀하게,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저 사람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야, 아유 막 이렇게 나를 포장시켜주는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본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저는 주님께서 훈련시킴에 계속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지금 저기 한 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신비하다고 희한하다고 하지만, 저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저는 견딜 수 없는 걸 저는 받고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나의 힘이로다, 주님이 나의 방패로다, 주님이 나의 뿌리로다, 이것을 주님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게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그때 당시에 그 백성 전체가 믿었고, 그 종교적인 열성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이 열심히 믿었어요. 허나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얘기해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참도, 참복, 참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명예가 올라가는 거, 이 땅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주님은 그런 자는 주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뭘로 애통합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애통하라? 내가 지금 명예가 없어 애통하라?
내가 지금 권력을 못 가져서 애통하라?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지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서무새를 찾는 사람, 영성원을 찾는 사람, 저는 정말 저도 복이 있지만 그도 복이 있다고 봐요. 왜? 그 영적인 그 하늘나라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자는 반드시 위로함을 받는다 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만들어진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의 옛사람은 뭐지요? 누구든지 우리의 옛사람은 나가 행복해지고 내가 육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우리 옛사람이죠. 이것을 다 깨트려 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 도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완전히 부셔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아, 얘는 예언자를 만들어야겠다. 얘는 축사자를 만들어야겠다. 얘는 전도자를 만들어야겠다. 얘는 봉사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상태, to be modeled, 이러한 상태가 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장님이 한번 얘기했죠. 그 야생마가 달리는 그 질주하고 싶은 그 본능을 딱 제어하는 마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야? 이 땅에 복을 다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내가 온유해져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여 돈 달라면 잠깐 창피하니까 주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것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천국을 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영생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요건을 갖춰진 자, 이 요건으로 들어온 자가 이것을 갖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no.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너희가 인의식 박향 11조와 너희들이 모든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저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의신이다. 그래서 사람다운 향기, 주님의 그 삶의 향기가, 인간 본성에 그 변질되지 않는 향기가 우리한테 나오야 그때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도 어떤 사람? 주님이 주기를, 만복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온유한 자가 돼야. 그래서 여기 손을 이렇게 한번 쳐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죽읍시다. 나는 죽기 싫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봐요, 나를 깨트릴 때, 나를 전지 작업을 할 때, 나의 지금 칼날을 막 무너뜨릴 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 한번 해보셔요. 하고 죽어봐봐요. 막 그냥 막 죽는다는 게, 아, 죽을 때는 이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그 펄펄 뛰던 게 그냥 하나도 이렇게 힘이 없구나. 막 하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금식하다 보면 많이 누워있거든요. 누다 보면 등창이 나. 그렇게 등이 아파. 이 사람이 이 육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금식을 시키고, 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좀 빨리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온유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다룸이 여기를 그 전에 한번 예언자들하고 계시를 받았죠. 그랬더니 여기를 어떤 데라고?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아래우리를 잘라요. 껍데기도 벗겨요. 가고 균형되게 딱딱 만들어요.
왜? 목재로 쓰기 위해서. 가면 잘라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훈련 받는다고 질침이 와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다 도망가는 거야. 왜? 막 실질적인 이 나의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내가 빨리 치유가 되고 빨리 능력을 받고 빨리 내가 갈 길로 가서 내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건 꽉 훈련을 시키려고 제자 훈련이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왜? 복을 주려는데 어떤 자?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열렬하게 그 야생마가 달리는 그 야성을 갖다가, 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마음껏 달리던 나를 갖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달리고 주님을 위해서 탁 서는 그 온유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주님은, 그래서 내가 한없이 원하는 걸 한없이 안 주시기도 하고, 한없이 내가 아파하는 걸 한없이 주님은 그냥 그 아픔을 허락도 하고, 나를 지금 온유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예수님도 그 고난 중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고통 중에 순종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 또한 똑같이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빨리 한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저의 얘기를 들으면 2달이면 아주 능력자가 됩니다. 2달 특강만 받으면 당신이 완전히 열립니다. 막 이런 데에는 사람들이 막 몰리죠. 그런 건 없어요. 왜? 능력을 주는 건 주님이시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바탕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영이 열리지, 영이 열려서 귀신영 열리면 뭐 할 겁니까? 잘못된 계시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 바탕 위에 주님의 온전한 영을, 온전한 그 계시를 받을 때 나를 만나는 마다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반드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바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기에 그냥 그것을 채우려고, 그 은혜를 채우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전에 어제도 오셨죠? 그 순천에서 여기 목사님이 여기를 오시려면 20만 원 든대. 톨비 들어가고 뭐 기름값 내고 와서 또 헌금하시고, 그런데도 막 어려운 교회에서 그 막 가고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도 이렇게 한 그분이 10번 오셨나? 근데 남자분이 예언을 저렇게 잘하는 분을 원장님은 처음 봤대. 참 남자분이 잘하니까 참 예언이 멋있다나, 내가 할 때는 안 멋있다 하더니.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막 그렇게 이렇게 저기 하고 오시더니 금방 정말 어젯밤에 보셨지만 제대로 예언을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천국을 그 찾은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거기에 전부 다 올인할 수가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을 견딜 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저기 할 때 꼭 이 옳다 그르다, 특히 어제 얘기했죠. 예언자들은 그것이 강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안 반한다. 근데 거기에 더 한 발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를 할 때 예언이 성숙지 못한 사람이 예언일수록 날카로운 비수 같아요. 가서 쳐요. 두려워요. 근데 성숙될수록 부드러워요. 왜? 거기에 덕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우리는 나의 허물도 남의 허물도. 그래서 주님이, 저는 항상 그 마음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제가 반의 반도 못 지키는구나. 근데 저분들을 얼마나 저분들이 못 지키는 걸 저분 또한 힘들어서 그렇겠지. 우리는 그 엄격한 주님의 그 잣대 아래 그 견딜 수 있는 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긍휼함을. 근데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입어? 내가 평소에 긍휼한 행동을,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함을 입을 거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늘나라, 계시. 지금 주님이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세상의 마음을 버려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무조건 들려요. 세상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3절은 그럽니다. 21절과 23절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마음은 청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는 게 청결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갖다가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과 세상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의발, 주님의 뜻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 청결하다 한다 이거죠. 막 청결하다고 해서 자꾸 그냥 목욕만 닦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는 이 청결은 내가 지금 비록 헌 옷을 입고 있고 비록 지금 아무것도 남이 볼 때 참 비참한 것 같이 보일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마음을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여기다 썼지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스름으로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가 화목제물로 내서 그가 우리라 하나님의 원수의 담을 먹고 화평케 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또한 맡겼다고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직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야.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다? 죄 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고 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계속해서 참 진리를 주님을 만나게 사역하는 자를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거죠. 싸움 맨날 이렇게 막 말렸다고 돌아다니면 싸움하는 데서 말리기나 그런 일이나 한다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님은 지금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너와 나와 담이 있다. 어떤 담?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네 음성을, 내 귀를 들으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 주님과 화평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토록 만나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은 죄를 회개했다나 진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죄의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미워하고 그 잘못된 것을 늘 그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 다 이것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일들에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가 아닌데 이 세상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는가? 어떤 평가를?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가? 박해를 안 받는 방법은 분명하게 선이 드러나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박해를 받으려면 가서 교회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신앙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믿는다거나 당신은 죽었다고, 당신은 지금 생명이 없다고 지금 가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러잖아요. 옛 선지자들은 다 이런 대우를 받았느니라.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 부딪히는, 빛이 어둠과 부딪히듯이 부딪히는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교회가 잘못된 거 알잖아요. 지금 옆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알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가 천국 못 갈 거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할게 안 할게? 그래도 곤란하지.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함께해요.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가 진짜 가짜 분별법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곤란해서, 그래도 아직 내가 기다렸다. 아니에요. 그 영혼이 정말 지옥을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다면 그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나와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나의 생명이 나올 것이고 나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이 나올 것이라고. 빛과 소금의 소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썩지 않게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땅이 잘못된 것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역을 담당하지 않으면 핍박은 없어요. 이걸 담당하면 바로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을 박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우리는 창조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죠.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목적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도, 나를 위한 예수님, 주님은 그와는 함께 안 해요. 주님은 뭐라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옛 선지자들도 다 이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내가 진짜라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저는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영적으로 만나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기도나 한번 하고 우리끼리 치유나 조금 하고 우리끼리 좀 예언이나 하라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세계가 점프가 되기 시작해요. 맨날 보면 맨날 그 타령이요. 왜 그 타령일까요? 안 하니까 이걸.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다 도망가시오. 도망가서도 또 하얘야. 왜? 정말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세상을 봐봐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걸 봐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금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천국이고 어떤 것이 복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대헌장이라고 해요. 처음 산상수훈이 열매서 가장 먼저 얘기하기 시작한 말씀들이에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논리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자가 복이 있고 이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이자와 나와 함께 누리고 이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는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난 주님, 제가 아는 범위, 이것을 충성권, 죽던 살던 관계없이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그 위험 속에서, 제가 그 속에서 그걸 하는 걸 지켜보고 주님은 화이팅 하는 게 주님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각자 제가 지금 저기 하는 거나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저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예수님이나 저의 예수님이나 여러분의 성령님이나 저의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사명은 똑같아요. 지금 한국에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덜 훈련이 되어서 조금 더 은혜 좀 받고 조금 언제까지 그러려합니까? 저 죽으면 무덤까지 초철로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차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함께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요단강의 물을 사제들이 발배하는데 안 받고 갈라지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죽든 살든 받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직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멸시막이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